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질문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주신 질문을 간단히 몇 가지를 보면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도 주셨고, 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질문도 하셨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각각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기로 합시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태풍이 올 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는 전능자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을 통해서 물으십니다. 인간이 종말의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 수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 가는 일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길에 닥치는 이 불가항력적인 일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사고 앞에서 자신이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다 말할 자격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 전문 산악인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은 그 높은 산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 심히 작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답니다.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느껴진대요. 또 저 바다를 배경으로 일하는 원양어 쓴 선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높은 파도가 겹칠 때에는 정말 인간은 너무나 작은 존재인 것을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느냐? 바다를 만든 이가 누구냐?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은 이가 누구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정말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대답할 말이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나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간단한 말로 요약을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창조 비밀을 다 아느냐? 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을 다 아느냐? 네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계획을 다 아느냐? 네 명령을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는 분야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지금 전문가들이 보니까 많은 태풍이 지금 이 극동 쪽으로 지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온 그 태풍이 이상하게도
저 중국 쪽으로 가서 지금 굉장한 홍수가 지금 이 중국에 지금 내리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아마 한반도 쪽으로 올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일본 쪽으로 또 가서 일본에 지금 화산과 지진과 홍수 때문에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한국 쪽으로 안 가느냐 그렇게 생각한대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 아멘. 우리는 지금 현재 움직여지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셨지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바꾸어서 읽어봅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이것이 욥의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욥의 깨달음이다. 그렇게 보면은 그럼 나는 뭘 깨달았는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스스로를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보편적인 인간의 기대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참 농부들이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농부가 가지고 있는 희망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자기가 기릅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적당한 기후, 하늘의 비, 태풍 피하고 병충해 처리 등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많은 부분을 기다릴 뿐입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농부들은 잘 압니다. 또 우리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의사가 뭐 다 살려주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만 의사들에게 물어보세요. 의사들이 하는 일은 지금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최선이죠. 기본적으로 치료하는 일을 한 후에는 낫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일도 더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일할 것입니까? 뭐 특별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잘해보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저는 요즘도 계속 주장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몸부림치는 것밖에 없어요. 잘해보려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몸부림치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만 받아다 보면은 실수하기가 쉽어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제 환자들이 자기 병원에는 전부 정신 문제에 대한 환자들만 꽉 차 있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언제 퇴원할 시기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환자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퇴원시키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세히 생각해보니 그 의사의 말이 아주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그렇거든요. 사업가들 한번 봅시다. 사업가의 희망은 자기가 사업을 성공시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일을 마친 후에는 외부의 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상승하는가, 또 사회 흐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물가 정책의 변동이 어떤가, 돕는 자들의 분위기가 어떠냐. 아니 사업을 잘한다고 그래 나서서 하더니 코로나 나오니까 그건 다 문 닫잖아요. 그래서 행운이다, 복이다, 기적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기대는 보장 없는 음수표와 같아요. 그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음수표는 소용도 없는 종이 조각 되어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요리해야 합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간이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보다도 잠도 적게 자고 남보다도 먹는 것도 추력하면서 온갖 눈총을 받으면서도 꾸준히 일한 덕택으로 다른 사람이 놀랄 결과를 보여주는 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 사람 고생하는 뒤편의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그 큰 일을 이루었을 때 주위에서는 미꾸라지가 용유리했다. 그러니까 또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이 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땀과 노력의 열매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은 자기가 요리하기에 따라서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성공이냐고 그렇게 묻는다면 사업이나 출세나 공적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인생의 성공은 자신의 만족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과정입니다. 보장된 미래가 없습니다. 어느 부호도 경제적인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한 기간 유지할지 모르나 미래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 사업가들이 이제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즘 쓰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들려드릴까요? 그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그 현대 그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지금 지옥에 가 있대요. 그래 얼마 전에 삼성 회장이 또 그 지옥에 갔대요. 그래 가서 이 삼성 회장이 정주영 회장 보고 회장님 나는 지금 그냥 왔는데 돈이 좀 필요한데 돈 좀 빌릴 수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정주영 회장이 나도 못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그 대화가 지금 사업가들의 그 대화 속에서 지금 재밌는 얘기로 얘기하고 있답니다. 사실 뜻있는 말이지요. 소망을 갖고 사는 이는 믿음을 가진 자뿐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네, 공유한다는 게 굉장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한 부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연극과 같이 인생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이 천태만상의 변화와 이 굴곡을 지나서 자기가 정해놓은 산봉우리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산봉우리 올라가 보세요. 올라가 보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올라가 보면 또 다른 산봉우리가 높이 보입니다. 자신의 길은 지금 딛고 가는 하나의 코스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조립을 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불만과 회의감에 사로잡혀서 이 마음의 소용돌이에 애타는 그런 경험을 다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안 하면 못 사나?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그러한 마음의 충동을 억제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는 경험도 아마 우리도 수없이 가졌을 것입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가족들의 눈과 그 기대감에 자신의 감정을 억눌려야 하고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한다는 그런 실망감에 사로잡힐 때는 정말 어깨에 지워진 무거운 짐을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요, 제가 큰 교회를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굉장히 저를 보고 무슨 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교인들에게 고백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교회를 맡아서 일하면서 제게는 불구자인 형님이 있었어요. 이 장질부사로 그만 열이 이 뇌로 치켜 올라가서 그만 바보가 되어버려요. 내가 평생 받들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여기서 사택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교인들이 말을 물고 나갈 거 아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해운대에 거기 집을 장만해서 두 집 살림을 살고 있었어요.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 왜?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이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위에 분이 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우리 인생의 길은 순탄치 못하고 회오리 바람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왜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하다, 이런 회오리 바람은 의뢰에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 인생은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말을 다 뱉을 수 없는 가슴 아리를 안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이 다 지나가도록 그러면 기다렸다가 그때 하자 하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면 다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젊은 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옵니까?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지 마음속에 일어날 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 미뤄버리면 나중에 다 놓치고 가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때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미래의 결과에 어느 정도 좌우할 수 있습니까? 인생을 결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주 미미할 뿐입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고 사건이 생기면 또 그거 수습하고 또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적응하는 것이죠. 자기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큰 교회에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자들 지금 와서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자유롭지만요. 역사는 지나간 발자취를 정리하는 것이지 앞으로 될 일을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이 역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역사 철학자인 유명한 토인비는 역사 연구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 모든 문명권의 역사를 볼 때 종교는 인간 삶의 중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중심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펼쳐지고 자기 종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드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의 위인들은 인간 역사뿐 아니라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손대시는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거부하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험가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지혜로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을 만들어 보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미 좋았던 시절은 다 허비한 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제야 허무감을 느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하고 푸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때에 인간의 공적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이루어 놓았느냐라고 하는 수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으로 했느냐라는 숫자를 보십니다. 사람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환경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위에서 그림을 그리며 또 때로는 수정을 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자기 주위에서 당신 최선을 다합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게 내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140억 개의 뇌세포 중에서 보통 자기가 사용하는 게 10% 정도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좀 특출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20%를 사용하더래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세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더 잘할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는 물으면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쫓기면서 피로에 지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피로에 지친 마음을 어디에서 풀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요 한 가정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잘 모릅니다. 다 모르는 겁니다. 다 안다고 착각해서 안 됩니다. 장사도요 날로 경쟁자가 늘어나고 잠시만 한눈 팔면은 단골이 그만 없어지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곤이 떠날 기회가 없습니다. 일이 고대해서 지친 것이 아니고 마음이 고대해서 지치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지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비어서 지치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서 지친 것이 아니고 밤새 다른 생각으로 헤매다 지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의 뒤에 사람이 없어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이제 방법이 없다. 그렇게 호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는 행복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신념을 갖고 담대하게 개척해 나아가는 자의 그 삶의 기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영상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끝맺음을 하도록 합시다. 몇 년 전 한 목사님이 사모님과 8살 난 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시골의 언덕을 지날 때에 차 한 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목사님 가족이 언덕을 넘을 때 그들은 다시 아까 그 차를 보게 됐습니다. 그때 그 차의 운전자는 운전의 방향 감각을 잃고 반대편 고속도로로 뛰어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쪽에서 오던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속도로는 부서진 파편 조각과 양편 차에 탔던 자들의 시체들로 어지럽혀졌습니다. 목사님의 어린 아들은 별안간 일어나는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불 호청처럼 얼굴이 창백해져서는 나머지 길을 가는 동안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 부부는 아들이 겁에 질린 것으로 인해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이 아들을 잠자리에 들여보내놓고 10시, 11시, 그리고 12시가 넘었는데도 아들이 아직 깨어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들의 옆으로 가서 아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잠을 청해보지 않겠니? 그러자 갑자기 이 작은 소년은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빠, 사람이 죽는데 우리가 잘 수 있어요? 라고 함께 울었습니다. 복음 사역의 중심은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자각을 잃는 순간 그리스도의 봉사자로서 기본적인 자세를 잃는 이 작은 나이의 말대로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더 이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사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하는 자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앞서 믿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의 그 고백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냉철히 스스로를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늘 자신에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